네, 오늘 3월 3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이유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또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 때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형수, 두 번째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독한 사형수라 하더라도 이런 사형 언도를 받고 나면 순한 양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에 귀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걸 잘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죽는다는 것 지혜, 사람이 죽습니다 하는 이 지혜도 누가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사람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죠.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말은 그것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되신 분이 아들처럼 산다면 그것처럼 곤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아버지처럼 사는 방식을 가지고 또 남편이 되었다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우정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친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이런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보십시오,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럽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는 삶. 이런 이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즐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나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서 사납다는 말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운 개가 사납지 않습니까? 두려운 동물이 사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납다는 말은 두려움을 말하는 건데 이치를 모르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민을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사나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치를 따라서 상황마다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배워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사람에게 요구되어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8장에 보면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 5가지를 말합니다.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 매우 중요하죠. 요즘 주식을 많이 하는데 또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연을 통제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비가 온다고 그렇게 일부 예배가 나왔는데 비가 와요, 진짜. 비가 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연을 통제하는 지혜. 세 번째, 생명을 연장시키고 치료하는 지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병에 걸리면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완치시키는 그 지혜가 사람에게 필요하죠. 네 번째, 전쟁을 방지하는 지혜.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멈추고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지혜, 사람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악을 제거하는 지혜. 악이 있으면 어떤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 만연해 있는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5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재작년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퍼졌다, 나왔다. 그래서 중국이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게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교회가 셧다운을 하고 교회 문을 못 열지, 그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지금 더 궁금한 것은 이제 이 이후에 이게 이 사태가 종결이 되든지 마무리가 되든지 할 때 이 이후에 또 어떤 세상이 열려질지 사람은 모릅니다. 전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예언가나 아니면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지혜는 자연을 통제하는 지혜인데 이 지혜도 사람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8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과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보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분들은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루지애나 미시시피에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서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요. 루지애나 미시시피에는 여름이 되면 거의 한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허리케인 기간입니다. 허리케인이 1년에 서너 개, 많게는 열 몇 개씩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 어디로 지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케인이 오는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으면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허리케인이 들어오면요. 그런데 미국에서 허리케인의 경로를 이렇게 추정하고 발표하는 기간이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다 틀려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10개가 어디로 간다 계속 색깔별로 막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맞아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카트리나 그게 미시시피 그리고 루지애나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뉴올리언스 같은 게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돼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올라오다가 플로리다의 오른쪽으로 플로리다 오른쪽 대서양 쪽으로 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멕시코만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그게 올라가다가 빠꾸를 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플로리다 앞으로 해서 멕시코만으로 들어와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못합니다. 제가 살던 그 미시시피 빌락시라는 곳에는 거기에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공군기지에 뭐가 있냐 하면 허리케인이 이제 생기면 그 허리케인 안으로 들어가요.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허리케인 안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허리케인의 그 크기를 이렇게 재고하는 아주 그런 비행기가 있어요. 그 부대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경로를 못 바꿔요. 바람의 경로를 바꾸지도 못하고 바람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이 허리케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행기를 가지고 그 허리케인 안으로 들어가서 허리케인 눈을 이렇게 지나서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방향을 못 바꿔요. 어림도 없죠.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 세 번째 보십시오. 사람은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또 생명을 완치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병은 고쳐냅니다. 그런데 병을 완치시키는 것 지금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지켰던 그 병. 근데 지금도 암에 걸리고
또 뇌졸중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못 고쳐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치료하고 또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전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사람도 없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월남전, 지금도 걸프전,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압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 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전쟁을 막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또 보십시오. 사람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11절 보시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세상에서 징계하지 못합니다. 죄 짓고 범죄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잡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악이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뭐 영국 슬램가도 그렇고요. 유럽의 슬램가도 그렇고 미국의 슬램가도 그렇고 거기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초등학생들을 돈을 주고 그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마약을 팔게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팝니다. 그리고 정작 그 마약을 유통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하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죠. 세상에 그런 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동 성 학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사회에 아주 있는데 그것을 징벌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재판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에 있는 악인처럼 대우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보시면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악인이 상을 받습니다. 나쁜 놈이 상을 받습니다. 죄 짓고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5가지라 그랬죠.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 자연을 통제하는 지혜, 생명을 치료하는 지혜, 전쟁을 방지하는 지혜, 악을 물리치는 지혜. 근데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가 온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병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자연재해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그 미래에 참혹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의 그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인터넷을 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을 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 끝에서 벌어진 일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정보화 사회,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왜 정작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혜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17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미래를 다 알아요. 사람이 전쟁을 다 방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연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의 세상에 모든 악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죠. 여기가 파라다이스죠. 여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세상이 아무리 많이 가도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은 병을 완전히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쟁도 막아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악을 제거해야 되고, 또 자연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는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세요. 개별 사람에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장 5절을 보십시오. 8장 5절에 보시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에게 때와 판단을 잘 하지 못하면, 미래의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화를 당합니다. 사람이 화를 당하는데요. 근데 그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그 때와 판단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봤던 아주 황당한 이야기,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서 전곡동이라는 곳에서 렌트카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렌트카 회사에 어느 날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 직원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흰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전곡 계곡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 개를 잡아먹었어요. 보신탕으로 잡아먹었어요. 개 주인이 개를 찾으러 와보니까 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당에 핏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개를 거기 있는 관리인들이 잡아먹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사람들이 개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의 가치입니다. 그 개가 어떤 개냐 하면 진돗개 순종혈통을 유지해온
천년기념물 53호 진돗개 중에서 최상위급의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하고 한번 교미를 하면 2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200만 원을 주고 교미하는 그 개를 이 사람들이 잡아먹은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냐 그랬더니 그 당시 가치로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8천만 원. 이 8천만 원 이 사람들이 다 물어냈습니다. 때와 판단. 때와 판단을 잘못하니까 개 한 마리 잡아먹고 8천만 원. 8천만 원이면 소고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완전 홀짝 망한 거죠. 이런 때와 판단,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잘 구분하는데, 근데 이 때와 판단, 하나님께서 이 때와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8장 2절에 보시면 한 예가 나옵니다. 무슨 예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왕 앞에 가서 왕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 앞에 가서 때와 판단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급히 물러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지혜가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십니다. 8장 2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고나느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권고하노라. 너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을 대하는 사람, 그 왕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왕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왕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종업원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에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믿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때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에 참된 결실을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